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네. 자, 오늘 저녁 시간 역시도 재림 예수님의 생애 말씀, 돌아가시기 직전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역사들입니다. 오늘쯤은 살펴봐야 되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 기도를 하신 그 장소는 경포대, 강릉 경포대에 와서 주의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잡히시기 직전에 제주도로 가서 해운대 2차 기도는 해운대에서 하시고 3차 기도는 해운대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우도에 가셔서 진짜 낮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셔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서울 낚시점에서 구속이 그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잡히셨습니다. 그 동기는 이제 그 재림 예수님 그 살아생전에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 운전하신 그 박종민 교사라는 그분에게 들은 일인데, 이제 어느 날 서울 초막절에 이제 있는데 김복수 베드로 사도라는 사람이 박 교사 우리와 나랑 잠깐 갈 데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양재동에 초막절에서 양재동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법원 앞에 이제 그 다방으로 가더래요. 이거는 직접 그 박 교사라는 분에게 직접 저희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다방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잠깐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하면서 잠깐 나갔는데, 그 시점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는 소리가, 그 시점에 이제 이 김복수라는 왜냐면 수사관들은 재림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그 초림 예수님 때와 같이 이 유다가 은 30냥에 그 대제사장 하숙들에게 입을 맞추는 군호를 짰습니까? 안 짰습니까? 짰어요. 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그 시절에는 뭐 사진 그 사진 요즘처럼 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쫙 돌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미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가지고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재림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벌써 이제 군호가 다 짜진 상태에서 그 미리서 이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이제 재림 예수님이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단골로 다니는 그 낚시 그 가게 자주 오실 것이다. 그럼 틀림없이 지금 제주도 쪽으로 가셨다고는 하는데 올라오시면 분명히 그 낚시점에 들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마 군호가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내가 갔다 오마 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가더래요. 한 2시간 반 정도인가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도 안 오길래 좀 기다리니까 웅성웅성 바깥에서 이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제일 예수라는 사람이 가죽, 그때 주님께서 이제 까만 가죽 장갑을 자주 입으셨어요. 가죽 장갑 치고 키도 적고 외수하고 쉽게 말하면 볼품 없이 그렇게 생긴 사람이 이제 붙잡혔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돌길래 그 도는과 동시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과정이 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낚시점에 대체가 낚시점에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 수사관 2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얼굴에다가 주먹으로다가 가격을 하고 그 쓰러지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체포를 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그 가게에서 손님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벌써 이 수사관들은 바깥에서 김보수 씨가 저분이 맞다는 걸 이제 그 확인을 하고 와서 이제
손님처럼 가정에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닥치는데 뭐 천하장사라도 그렇지. 우리 주는 운동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마라톤도 잘하시고 권투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좁은 가게에서 갑자기 그렇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이제 쓰러지시는과 동시에 바로 두 사람이 이제 딱 이제 잡아서 바로 법원으로 가서 기본 조사 받고 바로 서대문 연구소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 낚시점 그쪽으로는 이제 수사관들이 잠복해가 있었고 그 나중에 베드로 사도 주머니에서 검찰청 전화번호가 적혀진 명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라는 김봉수 씨가 통곡을 하기를 내가 주님을 초림 예수님 때와 같이 유다라는 사도와 같이 내가 우리 주님을 팔았다. 통곡을 하는 그 소리를 이제 들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충분히 군호를 짜서 그렇죠. 이제 그 수사관들에게 정보를 줘서 그렇죠. 재림 예수님의 그 행동 그 다니시는 그걸 미리서 파악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재림 예수님을 먹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자 주님이 이제 막바지 이제 성령 역사도 하면서 이제 한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 초막절에 이제 그 사과 박스에 이제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한 뭐 300 몇십만 원, 380만 원 정도를 80만. 챙겨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그 무슨 그 시장에 가서 뭐 건어물 시장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지방에는 이 베드로 김보수 씨가 그 연못돈이나 모든 이 재정을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재림 예수님 잡히시고 나니까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여건이 됐던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사적으로 마음이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돈의 눈이 멀어버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만은 무슨 건설? 그 삼보건설이라는. 삼보토건. 삼보토건. 삼보토건 그 권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권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네, 나와요. 이제 권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막강한 박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 이제 내분이 일어났을 때 박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이 삼보토건의 이 권회장이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을 한번 위험에서 한번 구해준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이제 좀 힘이 있었냐면은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친척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유일하게 김종필 씨를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면서 남자들 왜 좀 험한 소리 하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권회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권회장이라는 사람도 우리 주님과 약간의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돈 한 3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랬는데 이 운전사였던 이 박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서 우리 주님이 잡히셨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베드로 사도인데 저기 사도님 저 권회장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돈 한 30만 원 가까이 돈 정도 쓰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답니다. 좀 어떻게 돈 좀 없으세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자기는 돈을 챙겼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사 직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정에 관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럼요. 한 직관에 교사님들은 주의 사명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이었지. 밑에 책임자들이 다 이 재정을 다 관리하고 하더라. 그렇죠. 참 그 안타까움에 참 가슴이 먹먹했다고 하더라고. 박 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참 저희들이 참 그분을 만나서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참 잘 들었어요. 예. 그 주님 돌아가신 그 과정의 일들을 잘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예. 그 재림 예수님이 그렇게 그 특별법으로 그렇게 잡히게 되신 동기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이 8개, 7개 단체에서 청와대 약 한 27억이라는 그 뇌물을 매겨가지고 강제로 이 이단자라고 하면서 잡아서 어떻게 좀 손을 좀 봐달라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은 어떤 뭐 터집을 잡아도 없죠. 뭐 이 종교에 관한 일이라 그렇죠. 그래요. 예. 터집을 잡아도 뭐 그리 잡을 게 없죠. 잡을 것이 없었어요. 예, 사용 정도. 심지어는 우리 재림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성모님도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도록 예. 육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이 교회에 아무런 그 영향력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 딱 분리를 시키셨고 예. 또 이 수사관들이 주님의 그 사적인 뭐 그게 있나 하고 아무리 뒤져도 없고 예. 또 심지어는 성모님들 집에 일시에 쳐들어가서 집을 싹 다 뒤지고 심지어는 양말까지 다 뒤집어 보면서 읽어봤다. 그 혹시 어디 돈을 이렇게 없잖아. 그 숨겨둔 돈이 있나 하고 다 뒤지고 찾아봤지만 없지. 없었어요. 예. 없어요. 복음을 전한 그 말인즉슨 이 목사 신부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그 책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책망을 이 7개, 8개 단체 이 목자들이 이제 재림 예수님인지 알고 그렇지. 돌아가시고 만든 거예요. 예. 그 봐보세요. 천주교, 기성종단에서도 예장, 기장 예. 있죠. 예. 순복음교, 침례교, 신내교. 감리교, 감리교. 성결교,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에도 있잖아. 7개 종단, 8개 종단의 이 목자들이 딱 그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맞아요. 최후 때에 예. 저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여버리고 우리가 대신 유업을 받자. 초림 예수님께서 왜 예언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예. 알고. 마지막 유업을 받을 아들이 오시면은 시신마저도 포도원으로 던져버리는 예. 그런 재림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은 참 기록된 대로 가신 그 길은 너무나도 처참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박종린 운전했던 그 교사님은 한 5차례 정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계란집 예배 드릴 때도 이분이 오셨어요. 대구에서. 예. 대구에 거주하셨는데 참 마지막 만났을 때는 이분이 그 위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 대구 우리가 그 사는 집 근처로 가가지고 이제 위암이 걸렸다는 판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음식을 그 마음대로 자극 있는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드러운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 죽을 시켜서 그 죽집에서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그때 당시가 벌써 83세 정도 연세가 그렇게 드셨어요.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더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13년 가을쯤에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그분은 1974년 10월에 복음을 받으셔가지고 약 13개월 동안 주님을 모신 분입니다. 예. 그 지방 13개월 같으면 아마 74년도 말경에 74년도 말경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모시게 됐죠. 그 전에 주님을 모신 분이 또 지방 역사 하면서 또 맞아요. 있었죠. 예. 그 이제 지방 역사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예배 보러 가시면서 이제 그 이분은 운전 그 막바지 때는 그 예배 자체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주님께서 나오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딱 주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항상 차에서 기다리고 네.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주님 이제 타고 다니시는 그 차가 바로 피아트, 피아트를 타시다가 그것도 새 것이 아니고 중고.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다니면 얼마나 그 비포장 길이 참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 빵꾸 나면은 빵꾸 떼어가면서도.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은 앞에 버릇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자, 박기사님은 운전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차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가면서도 이동한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있으면은요, 비포장 길이니까, 그러고 또, 그 비포장 도로가 막 움푹움푹 파이면은 또 가끔씩 저 덤프차들이 자갈로다가 쫙 이렇게 밀어놓고 또 차들 다니면은 또 움푹움푹 패지면은 또 비 오면은 막 무릉덩이 막 있고 그치. 막 덜커덩 하면서 그런 길을 다니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약 한 1년 동안 2년 동안 74년 75년 동안 지방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터덜길 다니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힘드시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 쫙 깔린데도 한 2시간 3시간 운전하면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안 그래요? 예. 덜커덩 하면서 그 시골 시, 군, 업 그렇죠. 예. 약 전국으로 한 40만 5개 정도 그 직원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골고루 맞아요. 한 직원의 마지막 때는 9번씩 그 집회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 75년도에 진짜 정신이 없으셨어요. 월말 집회 하셨지. 또 월말 집회 끝나면 또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설교했던 모든 말씀들을 공평하게 다 지방에 계신 그 백성도 다 하나님 백성이라며 주님께서 공평하게 다니시면서 소집회를 통해서 여러 번 9차례씩 채워주시려고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재림 예수 대부흥회 그때 전봇 때마다 다 붙이고 그렇죠. 예. 그 심지어는 그 교회 벽에다가 포스터 붙인 걸로 인해 가지고도 그 트집 잡아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법이 권세가 있는 자들이 법이었죠. 예. 그래서 한국예수교 천국복음전도회라는 이 교회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종교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손 치지만은 이 사회에 이 선량한 이 국민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은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나팔 불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육체에 가진 사람이 와서 재림 예수라고 지금 대부흥회 집회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2단 중에 2단입니다. 이래서 권력을 사서 특별법을 요청을 해서 돈으로 사서 그렇죠.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죠. 이 탄원서가 들어가고 집단 집단 민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그렇게 요청을 해서 돈 써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딱
경찰이 잡아서 조사를 해서 14일 지나면 검찰로 이첩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어? 예.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검사. 특별법이니까 바로 그냥 검찰을 해서 바로 송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도 받기 전에 그냥 그 서대문 연구소가 얼마나 참 악랄한 교도소였습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예. 일제 압박 시대 때 독립군 투사들이 거기 가서 그냥 고문당.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하고 맞아. 추구한 그 영혼들이 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 고문으로 아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도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반병신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말이 절비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 정기 고문 때 올라가셔서 네가 진짜 재림 예수라는 사람인지 말해라. 재림 예수라는 사람은 이 정기 고문도 견딜 것이 아니냐. 해서 정기 고문으로 그 살이 타들어가는 그 우리 주님 그 시신을 보신 그 분이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이 이빨과 잇몸 사이에 잇몸에 핏줄이 다 터져버렸대요. 예.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만큼 고통이 오니까 그렇죠. 일을 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이를 안 물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힘드시니까. 물론 이 상하지 말라고 뭐를 넣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기 고문이 아니면은 그만한 고통 속에서 저거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맞고 정기 고문을 당하니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피아토 중고 타시다가 이제 고장 나다 보니까 이제 탑도상이라는 일본 말로는 남의 다쿠시 소형차였답니다. 한국말로는 작은 당나귀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차를 이제 또 중고차로 또 하나 사가지고 오일도 세고 하는 거를 이제 고쳐가지고 손질을 해서 이제 마지막 집회 때까지 이제 그 차를 이제 타고 그때는 뭐 우리나라 뭐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죠. 예. 그럼 나중에 현대차가 참 노력을 해가지고 폰이라는 그 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또 그 전에는 또 차 있었죠. 브러쉬인가 뭔가 그런 차도 나와가지고 했었지만 참 74년도 5년도쯤에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도 엄청나게 어려웠을 때죠. 그럼요. 초가지고. 처음에 차 운전하신 분은 그 빌립 사도장이라는 그 부산에 계신 분인데 사촌 동생 홍모 씨가 하다가 군산 책임자 사도로 발령 나가다 보니까 그 요셉 사도라는 이름으로 발령 나가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비어져서 이 박종민 교사가 대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우디에 이제 괴로우니까 사우디 해외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7년 정도 이렇게 갔다 나와가지고 안양 애녹 사도 체제로 가서 또 결국에는 또 안홍순 씨 안보이사라는 그 여자분 거기 가서 또 이제 대구 책임자로 좀 있다가 이제 저희들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주도 그 우도 세 번째 그 시험에 그 기도를 하러 가시는 그 전에 이제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미도파 백화점 서울에 이제 그 명동극장 이제 거기로 이제 그 박 교사님을 나오라고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이 8층 건물인데 이제 이렇게 딱 봤는데 주님이 막 갑자기 막 순식간에 막 급하게 막 8층까지 막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3층 4층
중간에 간이 식당이 있는데 갔더니 식사를 같이 하고 아무 말씀을 이제 안 하셨답니다. 그때는 이제 계속 이제 수사관들이 이제 그 재림 예수님의 그 동선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잡으려고 이제 막 그 다니실 때였어. 근데 느낌은 제주도 이제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뇌대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눈치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교사님도 재림 예수님이 그 제주도 가셨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낚시 협회에서 이제 버스로 이제 간풍과 거기 동해안 그 낚시 갔다 오시고 내일은 노현동 다방에 가 있으라고 이제 하셨다. 그 2일차 이제 관악구청에 이제 다방으로 가실 거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10시쯤에 보안사 사람을 만날 거다 하고 말씀까지 하셨다네요. 그 다음날 박 교사님은 초막제에서 이제 새벽에 검찰청에 이제 부참에 갔는데 경찰들이 주님 계신 데를 대라고 막 구두신을 신고 신은 상태로 막 발 뒤꿈치를 볼펜으로 끼워서 막 밟으면서 막 추궁을 했다고 해요. 예. 그 쉽게 말하면 손에 볼펜을 끼워가지고 경찰들이 구두발로다가 뒤꿈치로다가 이렇게 이 밟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그것도 고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어딨냐? 너는 운전기사니까 알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수사망이 이제 좁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기에 그 관악구 다방에 차 대라고 하셨다 했더니 날들어 형사 3명이 다방 앞에 차 세워놓고 운전대에 앉아있고 꼼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형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형사 3명이 다방에 딱 이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차에 앉아있다 보니까 보안사 사람이 와서 주님 오셨냐고 묻는 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하고 친분이 있는 그 보안사 사람하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어이 친구 그거 좀 나오소 그러시는가 봐요. 예. 그 이제 보안사 사람 보안사기 있는 사람도 거기 보면 뭐예요 저 가죽장 가죽 그 잠바 같은 거 입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주님 타고 다니시는 차가 있으니까 운전기사도 앉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보안사 직원이 이제 와서 이제 그 보안사 직원들 정도 되면은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겠지. 그렇죠. 예. 가축들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주님 차가 있으니까 이제 주님이 그 계실 거라 하고 이제 왔는데 주님 안 계시고 어디 가셨어? 우리 그 찰나에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검찰 수사관들은 예수님인지 알고 잡으려고 거기서 이제 난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 1대3이죠. 그렇지. 보안사 직원하고 그렇죠. 검찰 그 수사관들 그 3명하고 이제 싸움박질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이제 재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이제 계속 살 수가 없죠. 보안사 직원이 주님인 줄 알고 덮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안사 직원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3대1로 싸우다가 붙잡혀 차에 태워 검찰청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은 다방에 안 나타나시죠. 그런 줄 알고. 그렇죠. 예. 내가 쉽게 말하면 박 교사님이 노현동으로 8시인가 9시경에 가기로 돼 있는데 안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피하셔서 앉아피셨다는 거예요. 예. 보안사 사람인데 검사가 이제 주님을 어디서 만나기로 했나 물었을 거고 보안사 사람은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 검사나 수사관이 그 박 교사님 말을 믿어주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박 교사님이 먼저 이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 김복수한테도 연락해서 데리고 왔고 수사관이 일러주면서 쓰라고 해서 조선과 뭔가를 쓰고 하루 지나가지고 이제 풀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신 박 교사님도 그렇게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고 했다는 것은 12 제자들도 그렇죠. 예. 한 번쯤은 뭐요? 그렇게 수환을 당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다니시는 그 행적들을 켜으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 김복수라는 사람은 이제 재림 예수님을 자기가 팔았다고 쉽게 말하면 붙잡힐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했다고 이제 통곡을 하는 그런
그렇게 하면 뭐야? 이미 때는 뭐요? 늦었어요. 이미 그렇게 해놓고. 그 수사관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대전서 마지막 집회 때 그 대전 시민회관 그 옆에 이제 주님 이제 75년도 12월에 이제 주님 지관이 있었어요. 그 대전으로 말하자면 도청 그 바로 옆에 네. 그렇죠. 그 시민회관 있었죠. 네. 요즘은 뭐 국악 네, 맞아요. 마당인가 그 자리. 맞아. 그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 뒤인가 맞은편에 아마 그 여인숙에 이제 지관이 있었는데 여인숙에 이제 그 저기 묻고 거기다가 이제 그 차를 이렇게 그 철판 대문이 있었는데 차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다. 그 이제 나중에 수사관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때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잡아서는 쉽게 잡았는데 그때 그 못 잡아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좀 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12월 이제 그 마지막 집회쯤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제 마지막 12월 이제 그 대전 지관의 마지막 집회라는 거예요. 예. 그 월말 집회는 역시 저 서울 본관 초막절에서 그렇죠. 예. 그 집회도 주님께 주관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온전히 그 주관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그때는 막바지였기 때문에 맞아. 그 수사관들이 계속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집회도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교자본도 함부로 덤벼들지도 못하고 안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그 주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그래요? 뭐 몇 명 가족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 차를 항상 선화유관 앞에 세워놨는데 그날따라 차는 정비소에 있는데 그 앞 봉투에 양출로 돼 있는 데다가 넣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벌써 이제 아신 거라고 그랬지. 수사관들이 여기까지 따라 붙어서 잡으려고 하신 것까지도 이제 아셨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 가신 일은 잘 몰랐고 그래서 제주도 갔다 오셔서는 못 뵀다는 거예요. 서울시청 앞 검찰청에서 뵌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다녀오신 후 청계천 그 종로 근처 종은행 본점 옆에 서울 낚시점에서 낚싯대를 이제 그 낚시 때도 이제 한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저기 그 관광버스 같은 걸 타고 쉽게 말하면 그 낚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들을 통해서 이제 가끔씩 갔다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김복수라는 사람이 서울 낚시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때까지도 박 교사는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잡히신 날 초막절에서 베드로 김복수가 오후 2시쯤에 박 교사 나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초막절 그 양재 역사 택시 타고 검찰청 갔는데 박 교사 여기서 다방에 좀 앉아 있어 하고서 혼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 30분부터 4시쯤 조금 지났는데 수사관 3명이 박 교사님한테 와서 차를 같이 마시고 박 교사님을 데리고 검찰청사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30분 후 오후 2시, 5시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키도 조그만 하고 보잘것도 없고 뭐 어쩌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잡히셔서 이미 검찰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김복수가 검찰에서 낚시점 전화번호를 주고 낚시점에 형사들 3명이 나와 있어서 주님을 체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검사실로 우리는 수사관실로 들어가. 그러니까 김복수하고 박 교사님은 수사관실로 들어가고 그때 당시 재림 예수님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이름은 최충헌이라는 검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김복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가룟 유다라고 울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서. 그렇죠. 나중에는 그렇죠. 예. 그 최충헌 검사가 이제 주님 수사 담당 검사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주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했다는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재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병 고치는 권능을 하신다는 걸 많이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예. 그때 뭐 검사들뿐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좀 서울 요 뒤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에게 병 좀 고치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잡히시니까 자꾸 보니까 시시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더라고. 이제 수사관들끼리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잡히신 후 일주일간 아무도 면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계속 면회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박 교사님 이제 이게 그동안 수고했어라는 말이 이제 있던데 사실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이제 주님 잡혔을 때 말씀이 아니고 진주 진양호 그 낚시도 가셨는데 그 전에인가 낚시 갔다 오실 때에 좀에 박 교사님 보고 수고했다. 박 교사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재일 씨가 그 서류하기 위해서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유재일 쪽에서 하는 말이 유재일이면 경호원이 1000여명씩 있고 경호차가 막 2대고 막 있는데 그 아무개 씨는 그 구인이라는 사람은 경호원도 없고 혹시 그 우리 그 박 교사라는 사람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유재일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신 구인혜 씨 경호원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운전수지 경호원이냐고 얘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격으로 온 사람들은 그렇죠? 예. 메뚜기와 석청을 그런 가죽들을 띠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호도 하고. 그렇죠. 몰려드는 가운데에 여기 영광도 받고 이제 그런 그 과정의 일들이 많이 겪는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주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이제 구명하는 그 노력에 있어서는 이 권회장이라는 사람 삼부토건의 명예회장님이었었는데 사람 구의 사람이었다. 우리 주님이 구의 사람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 인연의 주님 이렇게 그렇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잠깐 저 사회부 그 기자 생활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좀 쉽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명예가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육군 이제 대령 출신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장도영이라는 사람한테 붙잡혀 있을 적에 박정희 대통령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인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예. 그때 장도영 씨라는 사람이 육군 중장이면 별 3개죠. 예. 3개. 출신이라는 얘기. 2012년경에 이 사람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고, 김종필 씨 그 아무개도 욕해도 김종필 씨에게 무지하게 막 욕을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일절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권회장이라는 사람이 제법 좀 힘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맙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렇죠. 예. 좀 이제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가죠. 그때 당시 이제 스님들끼리 또 이제 이게 폐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살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서서 사형이고 뭐 일절 감옥에도 안 간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었고 김종필 씨도 조금 이렇게 그 사람 말을 좀 잘 들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권 회장이 그 당시 김종필 씨하고 주님하고 만나기로 추진하던 그 중이었다는 걸 보면은 김종필 씨도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도 그때 당시는 참 이렇게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자자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추진하던 중이었다는 걸 보면 이 권회장인 사람하고 재림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박교사님이 이제 권회장님 이제 만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돈 한 30만 원만 있으면 돼. 그만큼 이제 주님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베드로 김복수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한 30만 원 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김복수가 야 돈이 어딨냐 하고 이렇게 거절했다. 사실은 이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뭐 큰 그 형을 잘 안 때리거든요. 맞아요. 그죠? 예. 힘 있는 사람이 조금만 못하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인자는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가을 초림 예수님처럼 기록된 길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검찰 아니라 뭐 7개, 8개 종단이 아니라 그렇지 안 되는. 그렇죠. 안 예. 되지.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지. 그러나 인자는 신약과 구약 말씀에 예언해놓은 말씀과도 같이 기록된 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주께서는 서도문 형무소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20일 만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1일 날 잡히셔가지고 예. 그 6월절 기간을 통해서 예. 그렇죠. 예.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음력으로 1월 30일 날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예. 30만 원만 있으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 나중에 베드로 김보수 씨는 3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을지로 중부시장 건어물 상가를 임대해서 거기서 장사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 예수님께서는 초림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뭐요? 그렇게 홀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맞아요. 예. 맞아요. 돈은 있는데 구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나쁜. 예.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나는 읽어보시죠.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이게 처음은 초림 예수님이시고 예. 나중은 뭐요? 재림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시요. 인자 재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처음을 갖다가 세상에 재림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나중을 갖다가 이 김홍태라는 그 선지자 자기라고 그러니 이게 안 이 말이 돼요.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디 아유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라는 그게 끝의 역사를 뭐 성과 뭐 54년부터 막 빛을 막 너라는 사람이 빛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참.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예.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그렇죠. 예. 다 각각 제 곳으로 뭐요? 흩어지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주를 혼자 뭐요? 볼 때가 그러니까 이 초림 예수님의 시대 때와 같이 재림 예수님 때도 재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다. 이렇게 막상 잡혀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그것도 서울 지관 초막절 지관의 그 책임 사도였던 이 김목사라는 사람도 주를 외면해 버렸다. 예.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뭐 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예. 뭐 본백성 뭐 주님 살아계셨을 때 선지자 명 받고 사도 명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세월 좀 지나니까 양심이 조금 무거우니까 다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 나중이라고 그러고 결실한 한 가지라고 그러고 안 돼요.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러고 안 되지. 이 영광의 보좌에 이제 앉는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났어.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국병이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아무에게도 제자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제자들에게도 보호조차도 뭐요? 받지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추운 겨울날에 수감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원래는 그래도 겨울치고도 좀 따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1월달에도 비가 오고 12월달에도 비가 온다 그러면 따뜻했죠. 따뜻한 그쵸. 거예요. 그런데 75년도 그때 당시에는 추웠어요. 아주 그때는 언제 진짜 엄청 음력으로 1월달 같으면 그냥 막 그럼요. 음? 추운 겨울이. 얼마나 매서운 추위가 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살기도. 그런데 여러분들 뭐 새도문 연구소에 뭐 구치소에 깜빵에 무슨 온돌방이 있겠어요? 없어요. 요즘과 같이 없어요. 그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콘크리트 맨바닥이지. 그 당시에 전기 배터가 어디 있어요? 교수님. 수감되신 후 일절 면회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와서 검찰청차에서 내릴 때 볼 수 있다 하면 그때 사도들이 한번 와서 봤다는 거예요. 보시는 그 가운데 이렇게 죄인들 취급하면 이렇게 포승줄을 묶어야 안 묶어요? 그거요. 포승줄로 묶고 또 2차로 수갑 채우죠. 네. 그리고 고무신 신고 차에서 내려오시면서 보시더라는 거예요. 포승줄로 묶인 손으로 이렇게 잘 가라는 손짓을 하시니 사도들이 금방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교사가 다 상황을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내리고 이제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묶고 이 손으로다가, 그렇죠, 제자들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오니까 됐다고 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이제 금방 이제 가버렸다. 예. 이제 이 박교사님이 그 과정을 목격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네. 금방 가버리고, 그 간 뒤에는 이제 사도들이 서울역 앞에 이제 양동여관에 들어가서 그 돈 300만 원 가지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걸 가지고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박교사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지금 권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약 한 30만 원 정도만 쓰면은 재림 예수님은 분명히 풀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도 이 돈 없다 그러고 이 돈은 한 300만 원을 갖다 놓고 내가 많이 먹어야 된다, 네가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게 참 이 교사님 입장에서는 참 이 사도님들이 이게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들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리에서 재림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 그 벽에다가 포스터 한 장 붙인 거 가지고 이제 막 사도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고수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그 경찰 구치소에도 들어갔다고 그러셨어요. 고소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영사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구인의 씨 누구요? 구인의 씨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재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불러야지, 그렇죠? 예. 내가 재림 예수인데 왜 그 아명으로 부르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형사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8개 교단에서 주님을 잡으려고 온갖 모함을 해서 약 한 27억의 돈을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수사관들 입에서 나온 소리라는 거예요. 예. 수사관들 입에서 저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이제 박교사님이 이제 들으신 들었다는 거예요. 거예요. 네. 또 그 가운데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그 천사 중에 이거 누가 천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름이 윤효순이라는 그 천사라는 사람도 고소해. 재림 예수님을 잡히시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또 쉽게 말하면 주님 살아계실 때 이제 설교 들어보면은 다른 천사님들 사도님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권능이 팍팍 나가고 또 사도 천사가 아닌 어린아이도 권능자, 그때 당시 주님 마지막 때 그 설교 말씀 들어보면은 230명에서 약 300명 되는 권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권능자들이 주께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병을 막 고치면 막 고쳐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 천사님들 중에서는 아무리
사랑은 많으신데 권능이 안 나가. 병 고치려고 권능을 하면 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권능이 안 나간다 이거. 그러니까 자 이제 시험이 걸립니까? 걸리죠. 어? 걸리죠. 아이고 난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제 진짜 처음 못 가게 생겼다. 그렇죠. 억울한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이, 자기 잘못은. 그래가지고 그 천사 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일을 많이 했겠죠. 그렇겠죠.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권능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제 억울함에 이제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들리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또 고소를 해버리고 또 백성들도 그렇죠. 예. 그래 참 이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 연보를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했으면은 그렇죠. 감사한 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 이 복음이 더 번창이 돼서 그렇죠. 잘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 본전 생각나니까 이제 마음이 화가 나니까 이제 고소를 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참 그렇게 되면은 참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렇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셨을 때도 그런 일이 제림 예수 살아계셨을 때도 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주를 고소하고 맞아요. 이 역사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권능자가 됐다 손 치더라도 병 고칠 때도 네. 그렇죠. 예. 손을 환부에 손을 얹는 것도 충분히 물어보고 맞아요. 예. 요즘은 뭐 그래요. 핸드폰 전부 다 찍어가지고 안 그래요? 그럼요. 고소 고발 억울한 사람들은 다 고소 고발을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고소 고발하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연락. 심지어는 이거 봐봐요 이거 이제 이 적재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어. 맞아요. CCTV 아이고 진짜. 30kg, 20kg, 40kg, 50kg 다 찍고 또 구청에서도 나와갔지. 또 이 차들 블랙박스 다 찍어가지고 또 신고하고. 세상. 이 운전하는 사람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예. 힘들어. 그것뿐입니까? 또 사람들이 또그 구청 앱으로 통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착각 찍어가지고 또 그 앱으로 신고해 버리면 또 이제 벌금 나가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에. 요즘은 참 많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진짜 많이. 마찬가지 종교계도 앞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맞아요. 성령을 받아서 만약에 권능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예. 맞아요. 참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맞아요. 병 고침을 받고 안 나오면 안 믿으면은 일곱 귀신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까지도 다 다짐을 받고 그럼요. 또 그래야 그 환부에 분명히 성서적으로는 손을 얹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손을 얹어야 되고 그렇죠. 병 고치는 데서도 뭐요? 손을 이 얹어야 성령의 불을 전달시키려면은 뭐요? 손을 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그런 동의를 안 받고 막 함부로 얹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 나승 못 낳는 건 생각. 남자 권능자가 여자 환자를 고칠 때는 손을 얹어가지고 그렇죠. 성령의 불을 전달시켜야 되는데 또 여자 권능자가 남자들 환자를 또 손을 얹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 트집 잡기 좋아하고. 맞아. 그렇습니다. 트립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딴소리 잡으려면 뭐 다 잡지.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 많을 거라. 있어요. 와 있죠. 성추행을 했는 뭐 그렇죠. 이런 말로다가 엮어버리면 뭐요? 그 엮이게 되가 있는 거거든. 그럼요. 그렇다고 절대 그렇죠. 이 권능 역사는 교회에서만 하게 돼요.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정인이 많으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카메라도 항상 있어요. 찍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권능자들이 마음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손을 얹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요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이거는 만지고자 한 시커먼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을 쫙 펴서 요렇게 하지 말고 네. 요렇게 하면 안 돼. 네. 딱 펴서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또 촬영도 하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돼. 투명하게. 맞습니다. 뭐든지 다 요즘은 진짜 그래요. 그래요 시대가. 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다 투명하게 다 해 나가야지. 이거 탈이 없지. 맞아요. 딱 탈이 없지 진짜 아니야. 뭐 조금 뭐 그런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뭐요? 맞아요. 귀걸이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거는 대로 다 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아시겠죠? 예. 절대 아차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은 투명하게 앞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맞아요. 참 이 교육받을 게 참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우리 예배 보는 순 과정도 다 이 교육이죠. 그렇죠. 그럼요. 네, 교육받을 게 나중에 다 이거 그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과정이 이 검열받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 다니라고 돼지 몇 마리 팔았는데 이 돈을 주님한테 줬다는 등등 고수장을 써놨다는 거예요. 한때는 은혜 있고 연부한 걸 그렇게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주를 믿었던 그 사도, 천사, 선지자, 백성, 교사 할 것 없이 진짜. 점점점 주님께서 이제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예. 점점 주는 더 외로워지고 맞아요. 또 고통스러워지고 네. 또 고소 고발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목사 신부들의 고소와 재림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딴 고소장으로 인하여 재림 예수님께서는 수감되셨는데 천사들이 손수 소문 하나라도 지어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씨는 추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속돼 버리면은 전 예수님 때와 같이 제자들이 다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재림 예수님도 마지막 때도 다 그런 가운데 있었다. 네. 주님께서는 겨울에 추위를 참 많이 타셨다 그래요. 근데 이 박교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사도들한테 얘기하니까 5,000원 줘서 가장 싼 5,000원짜리 소모 그 죄수복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입이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누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담배값에 5,000원을 말아 넣어가지고 같이 야 그냥 주면은 되겠냐? 어? 그 머리를 써서 그래도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간수 이게 좀 돈을 좀 써야 같이. 그때 당시 5,000원 키도 얼마나 큰 돈이죠. 아, 그래요? 그거 옷이 5,000원인데 그렇죠. 용돈이 5,000원이면 얼마나 큰 거? 옷이 그 주님이 입으실 그 옷이 5,000원인데 그렇죠? 네. 거기다 5,000원짜리 또 말아가지고 이제 10,000원을 세야 이제 주님께 전달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소문이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한 번 더 조사받으러 나올 때 보니까 이제 박 교사님이 사서 넣어준 손바지 제수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이제 한번 봤다는 거예요. 많이 좀 홍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운명을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운명하시는 그 날도 이제 이 박 교사님이 사실은 서울 초막절에 있어야 되는데 이틀 일요일 끼고 3일절 끼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면회 가봐야 못 갈 테니까 면회 안 시켜주니까 못 갈 테니까 평택에 이제 돈 받을 사람이 있어서 친구와 둘이 평택에 갔었는데 자고 이제 아침에 다방에 있는데 친구가 텔레비 보더니 야 이놈아 어이 친구 야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단다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일요일날 돌아가신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29일. 일요일날 이제 오후에쯤이나 이제 3월 1일에 갔더니 다방에 딱 앉아 있는데 돈 받으러 가지고 다방에 앉아 있는데 재림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제 됐냐면 일요일날 다음 날이 3월 1일이야.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일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양력 2월 25일. 일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자, 이 박교사라는 사람은 그 전에는 바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말씀을 못 듣고 그렇지. 그 이튿날 3월 1일 날 치고 돈 받으러 다방에 아침에 다방에 앉았는데 뉴스로 보고. 재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니까 매스컴 그때 당시에는 뭐 바로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하루 지나서 기사화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맞다. 맞습니다. 예. 예. 양력이 2월 29일. 그요 뭐 소문하는 사람도 자기가 29일 날 이후 29일 날 토요일 저녁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3월 그 이튿날 2월 이제 28일인가 봐. 밤에 꿈을 꿨어. 2월 28일 날 꿈을 꿨겠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30일인데 음력으로 말하면 30일이고 양력으로는 29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28일 날 토요일 날 꿈꾸고 29일 날 양력으로 2월 29일이 일요일에 거의 29일이 음력으로 2월 30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보러 갔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해서 이제 그 사도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하길래 이제 그랬다는데, 그러면 일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말 30일 날에 돌아가셨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그 자제분인데 얘기해가지고 1월 29일 날 돌아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님 묘비에 그 1월 29일 날 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양력이 2월. 모든 그 언론이나 또 국가수 국가수의 졸 사망한 그 날이나 그래. 또 주님 처음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사도들이 맞아요. 2월 29일 졸 예. 음력 1월 30일 예. 양력으로는 2월 29일 졸 그렇게 묘비에 서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엉뚱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주장을 자꾸 하니까. 주장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 한스제라는 사람이 한 20년 동안을 갖다가 음력으로 음력으로 1월 29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 예, 맞아요. 그 통째라는 사람이 그래 재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갖다 그래 하루를 땡겨버렸으니 그게 그 통치자가 되겠어요? 아니요. 될 수도 없고. 사람을 맞지도 않아요. 심판한다고 막 한 사람이 그래 재림 예수님 돌아가신 날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심판한다고 그 소리 쳤으니 저 하늘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기가 막힐 일이요. 맞아요. 그 나중에는 그 유다 사도인대로 듣고서 1월 30일 날로 다 초대 예배고 다 그걸로 다 바꿨다고. 맞아요. 그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누구나가 다 뭐예요? 뭐 부족하고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은 이게 아버지님 매 맞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좀 찬찬히 그렇죠. 예. 좀, 예. 좀 운동대리게. 나도 참 성격이 급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좀 찬찬히 이 건너야 할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야 될 것 같아. 예. 맞아요. 앞으로.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일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초막절에 가니까 남부 시립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안에 있는 걸 이제 주님이 이제 그러니까 맞죠? 그 그렇죠. 일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 박 교사님은 그 이튿날 3월 1일. 평택에 가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바로 서울 초막절을 가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부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부 시립병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 맞아요.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주님 이제 그 돌아가신 부검한 마친 거를 이제 이 박 교사님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배에는 이거 촘촘히 다 그 안에서 이제 다 확인할 거 다 하고 검사할 거 다 하고 막 사실 뭐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네 군데 이렇게 덤성 이렇게 이렇게 부검하고 나서 이렇게
본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맞습니다. 그 이분 표현이 그랬어요. 꼭 가만히 꿰매놓는 그런 그 바늘로다가 그 소금 가만히 꿰매듯이 네 군데 이렇게 꿰매놨다. 네 군데 꿰매놨으니까 그 듬성듬성 꿰매놨으니까 이 속에 있는 이 저 장기들이 보이죠. 보이죠. 예. 참 비참하게 우리 재림 예수님 가셨어요. 맞아요. 성모님에 관해서도 성모님 만나면 주님께서 며칠간 금식하라는 말이 있었다는데 주님 모시는 동안 성모님 얼굴 몇 번 못 봤답니다. 만나지도 못했다. 교회도 못 나오게 하셨대요. 잡음이 일어날까 봐.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모님을 처음 뵀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그 손과 발이 되어 주신 이 운전 기사마저도 성모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처음 가까이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적으로 일하는 그 교회는 그렇죠. 집안에 그 연관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 자본들이 뭐요? 일어나 그걸 미리 대비해서 딱 차단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주님 예수 때도 나오죠. 네. 누가 내 형제며 내 보이며 내 자매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에 동참한 그렇죠. 네. 형제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매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죠? 예. 그때 당시 은혜 입은 사람들이 지금 정은혜 주면 좋을 텐데 라는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죠. 주님 그때 당시 가까이 있었던 사도, 선지자, 천사님들 그 믿음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꾸준히 나타내 드리려고 하고 했으면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주의 복음의 역사가 많이 커졌을 텐데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자 하고 했으니 이 복음이 천갈래, 만갈래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주님 역사하실 때 김종면이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육군 준장 출신이었어요. 준장이면 별이 하나죠. 초대 육군본부 총무님이었어요. 동해 사령관으로 나가 있었고, 그러고 이제 예편하시고는 이제 서울 신문사 감사님으로 계셨다. 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부인이 많이 아팠어요. 7년간 출혈을 해서 7일간 출혈을 해서 한양대 부속병원 내과의사 김 박사님도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그 지혈을 성령 역사로 인해 가지고 지혈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간증으로 서울신문에 대서특필을 냈다가 그 일로 신문사에서 쫓겨났답니다. 주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아니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사 감사 같으면 상당히 힘이 파워가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유능한 의사님도 그걸 지혜를 못 시키고 못 고쳐준 그걸 갖다가 재림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그 성령 역사로다가 이제 그 출혈을 멈추고 낫게 해주시니까 이 사람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고맙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이제 경험담을 이제 기사화 해가지고 이제 신문으로다가 크게 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종교계 이 목사님들, 신부님들, 천주교, 기성종단에 이 신자들이 전부 다 검사, 판사, 정치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표들만 하는데 가면은 전부 다 그저께도 보니까 이 대표님하고 원 장관님하고 같은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했다잖아요.
이전 대통령님은 또 분당인가 그 소망교회가 신도님으로 있으면서 간증도 하고 쉽게 말하면 종교인들을 끌어안아야 표가 생기거든. 또 본인들도 또 종교 신앙을 또 갖고 싶은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누가 높아요? 목사님 치고 높잖아. 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은 이 7개 종단, 8개 종단에 눈에 가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신문사 딱 대필하면 그 신문사에 그 여관대가 있는 줄줄이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 목사, 신부들 뭐 다 연줄이 다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거? 누가 내게 했어? 감사님이 냈는데요? 무슨 소리야? 그 감사 잘라! 그러니까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역사에 들어와서 재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늦게 이제 그 본 사도님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바울 사도 같으면 사도 바울 그 신약의 그 역사 예. 그 영명을 준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리에서는 국회의원, 대의원, 통일 무슨 회의 부의장이 이리교회 천국보 전도회까지 뭐 제공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 때 약방 그 사람 집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도 있었고 선임들 중에서는 세계 불교연맹 총재 서경보 동국대 부총장과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내가 뭐 불교 그걸 다 일일이 다 알 수 있냐 몇 마디 그냥 딱 하시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 고개 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께서 그 계시록 풀이 주신 그 말씀들 들어보면 그렇죠. 예. 다 이거 불교계에서 북두칠성 좋게 생각해요 안 해요? 좋게 보죠. 최고 명당짜리로다 북두칠성짜리라고 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뒤에 칠성암이라는 그 암자가 많잖아요. 맞아요. 다 있어요. 그렇지. 그죠? 칠성감. 일곱 천사, 칠성가 뭐 다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또 칠성. 그 사천왕, 예. 예. 사천왕 그 본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천왕 예. 그 무시무시한 그 천왕 4대 천왕이 있는데 막 도깨비도 잡고 막 어리 애기 귀신도 막 발톱으로 막 짚고 있고 그분을 통과해야 세상의 잡대를 뭐요 싹 벗어내고 대웅전에 와서 부처님을 뵈면 이제 사무처가 된다. 이제 이래갖고 이제 또 그렇죠. 예. 간센보살 남마미 다불 다 불교에서 공부한 것이 다 알고 보면 다 성경이 성경 나와요. 말씀. 그럼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님들과도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김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유치장 관리하는 그 경찰 목사라는 분도 자 주님이 그 인정하고 따르시고 서울신문사 박 기자 스포츠 기자 다리 조금 이렇게 저으신 분도 또 모시라는 이사야 사도 지방 신문 기자 여기까지가 직접 박 교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들려줬던 그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도 조금 뭐예요? 좀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재림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고 또 성령 역사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재림 예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외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고소들은 다 거짓 내용이었었고 예.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신문 기자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뭐요?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예. 요즘도 보면 SBS란다, CBS 그 기독교 그 방송이 있잖아요. 예. 그 기자들도 다 보면 그 주님 살아계셨을 때 그 누구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주님 왔던데 그 다른 그 사람 그 뭐요? 이단 종교 연구소 소장 탕명환 씨. 탕면. 그 탕명환 씨 그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탕명환 씨 뭐 탁재훈
또 아들 또 하나 또 누구 탁지. 탁지일 씨, 뭐 전부 다 그래가지고 다 그 일을 그 해가지고 뭐 이단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재림의 역사를 다 목사님들이 설계한 그대로 배워가지고 거기서 따르면 다 이단자라고 다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 그 자기네들 하나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기들이 성경이 주인이가니 아니요. 아니죠. 뭘 알았어? 성경 뭐를 알았어?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초림 예수님이 그 육체가 구름 타고 오신다네.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아니요. 초보입니다. 있을 그 수가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이단이면서 자기네들이 이단에 속한 그 규정자라고 판단을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안 겁니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네. 그 이 모든 이 역사는 그 바톤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참 빛의 자녀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열두 진중을 통과하는 그 빛의 자녀들에게 다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전신납주를 입어서 예. 나중에 다 빛의 직분과 소금의 수금의 직분을 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우리나라 헌법은 고수장이 들어오면 20일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림 예수님의 고수장은 300여 통만이나 3년간 계속 사역한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므로 고수장은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 때도 30세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었고 예. 34세쯤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 34세, 35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왜? 중요한 날. 먼저 태어나시기 전에 호적을 먼저 1년 먼저 하셨으니까 예. 횟수로는 1년 먼저 뭐요? 음. 하셨으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도 그렇죠. 예. 호적으로는 41년생이고 본 나이로는 42년생입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를 아시겠죠? 네. 알파 오메가의 역사와 같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같은 그 과정 속에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예언하신 그 길을 재림 예수님은 가시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고소 내용을 따라 수사가 진행이 될 때에 형사들이 성모님께서 새들을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양말짝과 벗은 짝을 다 하나하나 뒤져보고 틀어보았지만 아무런 혐의가 뭐예요? 나오지 없었어요. 아니하자 수사관들도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장은 많고 저 사람이 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장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니까 수사관들도 이 나쁜 놈은 잡아야지 하고 막상 잡아가지고 털어도 안 나오니까 이제 육적인 그 성모님 찾아가고 해가지고 양말짝, 벗은짝, 옷 뭐 다 뒤져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 뭐 통장 뭐 이런 거 뭐 금융 관계도 돈이 없어 하나도 없으니까 예. 예. 하나도 없으니까 이 참 이상하다. 이건 형사들은 모함이라는 것을 안다. 알지, 알지. 예. 그러니 최초공 검사는 모르겠어요. 알죠. 더 잘 알죠. 초림 예수님 때도 그러잖아요. 예. 빌라도가 예. 제방관이었잖아요. 예.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 그 이유는 예. 이들이 시기로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유대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재판장은 빌라도는 알았단 말. 알았지. 예. 그러면 최충원 검사라고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지. 알아요. 죄가 없다고. 초림 예수님과 마지막 재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이 수사관들이나 검사나 이 목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 시기로 그래요. 그 초림 예수님 예언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예. 재림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지. 유업을 받을 자니까 우리가 이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대신 유업을 받자. 그렇게 되는.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맞아요. 없는 죄를 뭐요?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예. 모함을. 모함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수사관들도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친이 살아 계시지만 어머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고 초막절 건물도 재림 예수님 명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기 혐의가 거짓임을 알 수 있으나 제자들이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 또한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렇죠. 뭉치지 않고 예.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누명을 쓰시고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신다. 지금까지도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사기꾼이다, 천국표 티켓을 파는 사기꾼이다, 예, 셀수리다. 악담을 합니다. 그렇게 이단이다. 모함을 합니다. 이단이다, 귀신의 왕이다, 예. 이렇게 그런 그 불명예스러운 불명예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을 이 참빛의 자녀들이,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예. 지체들이 예. 이제 풀어드려요. 주께로부터 성령으로 세례함을 받아서 예. 권능 역사, 권능자가 되어서 권능 역사를 펼쳐나가면서 네. 이 누명을 쓰시고 돌아가신 이 재림 예수님의 그 오명을 받게 드려야 깨끗함을 우리가 뭐요? 드려야 받게 되겠다. 드려야 돼. 예. 그래야지. 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그릇에 돌을 닦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그래 뭔 꼴수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참 무슨. 빛을 발하는 빛이다, 뭐 아이고. 가지다, 뭐 영광의 보호자다, 나중이다, 뭐 그런 엉뚱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전부 다 자기 영광 받기에 바쁘지. 맞아요.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뭐요? 맞아요. 갖다 뺏으라면 재림 예수님 자기 돈을 안 땡겨야지.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야 뜻맞지. 힘이 들어가서 너를 뛰니까 같이 육신도 같이 너를 뛰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널 뛰면서 하늘을 보면 많이 보여요? 아니. 안 보이지. 널 뛰 보셨어요? 예. 옛날에? 그럼요. 왜요? 나보고 길쭉한 거 놓고 양쪽에. 중간에 배추 딱 넣고 콩 뛰면 저기서 펄 떠올랐다가 콩 뛰면 떠올고 좀 그것도 세게 뛰면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봐. 근데 쳐다보는 게 다예요 그게? 아니요. 아니죠. 어? 아니죠. 그 본명세를 주장하면서 조금 그래 하늘을 봤다고 그래 어? 다 그래.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생각을 않고 그렇지. 어? 그래야지. 그럼요. 복음 전하면서 자기네들 영광 받으려고 지금 재림 예수님 자기 놈을 땡겨가지고 맞아요. 응? 그러면 안 되지. 영광의 보좌 자리까지 다 넘보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지극히 거룩한 자 말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래 기름 부음 받는다면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이 재림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자지 그래 그래.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래요 세상에 그 자기가 그러면 은혜와 시의 날을 왜 전파를 왜 못해 못하죠. 못하죠. 아니니까. 몇 년도 몇월 며칠 왜 못해 해야지 맞아요. 근데 못할 수가 없죠. 거지 목자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예. 은혜와 시의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짜를 되지 못하는 목자는 거짓 거짓 신부입니다. 자기네들 기분상으로 아무리 지극히 거룩한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해도 예. 그건 다 뭐예요? 구라치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구라치는 소리. 그렇습니다. 뭐 선과 49년이 됐고 지금 54년이 됐는데 진즉에 은혜와 시인 날을 전파를 해야지. 그렇죠. 뭐 3번 3일째 다 기름 부음 다 받았다면서 그것도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3번 받았다면서 74년도 받고 예. 75년도 받고 19년 선과 49년 때 받고 3번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왜 은혜와 시인 날을 왜 전파를 못해? 아니니까. 알아야지. 주인이 아니니까 못 뭐? 해요. 성경을 통달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성경 통달했으면 은혜와 시인 날을 전파를 해야지. 전파를 해야죠. 그렇죠. 라고 저렇게 지금 큰 소리 칠 때가 병 고치는 못다가 진즉 나왔어야지. 그렇죠.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응. 맞아요. 결실하는 한 가지인데. 지금 영광의 끝났어. 보좌인데. 해야 합니다. 아이 100마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려나? 아니에요. 아이고 거짓이. 기다려도 안 됩니다.
거짓입니다. 백발대 그저 3년 후면 백발대라며. 예. 보좌에 앉은 게. 영광의 부자야. 거짓말입니다. 네. 괜히 막 쏟아내고 보는 거예요. 막 쏟아내고 막 기분상 좋으니까 막 지금 뭐요? 저 지극히 높은 자 비기려고 지금 뭐요? 지금 자꾸 지금 뭐요? 지금 기분 좋게 하늘 올라가고 있다니까. 맞아요. 진짜 웃겨요. 네? 웃깁니다. 예, 기분 좋게 지금 하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지요, 다 네, 보이죠. 네. 다 보고 있어. 찍힐 날이 얼마 안 그 사람 숨 쉬는 소리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 그럼요. 속마음 다 알죠. 찍힐 날이 지금 혼자 취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요? 아주 그냥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올라갈 때는 예, 모르다니 다 알고 있는데. 다 알죠. 콕 찍힐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재림 예수님이 즉 재림 예수 자기 눈을 훔쳐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가만히 있어요. 안 되죠. 그거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말씀은 우리 재림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예. 뭐 괜히 뭐 빛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십니까? 하늘에서? 아니요.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고 아니요. 맞는 것은 뭐요? 맞다. 맞다고 그러죠. 예, 맞다. 맞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여러분 예, 지금 이유가 없네. 있네. 그 사람 그저 선박이라고 큰 소리 치죠. 선박도 이것도 몰라 이것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거 이 책 그 사람들이 펴낸 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펴낸 책을 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쫙 훑어봤어요. 예, 가장 마지막에 여기 딱 보면 여기 내가 표시를 해놨잖아. 예. 표시를. 예. 자, 성곽을 청량함에 해놓고 예. 이건 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이죠. 네. 요 풀이를 그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예. 이래놓고 그 밑에 144 큐비선 그 책 아니에요. 그 책 아니에요. 144 큐비선 해갖고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14만 4천의 뜻임 이렇게 해놨어. 맞아. 아이 세상에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 큐빗이라는 그 큐빗을 네. 여러 복수 이거 14만 4천이라는 뜻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9명이 처음 이건 9명을라고 주장하고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이분하고는 내가 자주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나는 좋은 마음으로 예. 이 책을 갖고 갔어. 만났어. 요 밑에 요 우리 예. 동네 요 밑에 예. 요 저 커피 그러셨어요? 예. 커피집에서 만나가지고 이걸 내가 얘기를 해줬어. 선지자님 이거 이 144 귀에서 이게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까? 이거는 성과 불성과 재림 예수님 한 분 이 구시성실을 가리키는 뜻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이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 자기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건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네? 예. 단수. 단수 맞아요. 구시성실을 가진 한 분. 예. 재림 예수님의 성씨 예.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전하셨어. 그럼요. 세상 이것을 갖다가 144명을 뜻한다고 이렇게 풀어놨다라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최고 처음 펴낸 책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처음 펴낸 책에는 이게 144 큐빗을 13만 4천의 뜻이 있어. 그니 예. 두 번째 그 찍어낼 때는 예. 이거를 딱 가려버렸어. 아, 안 적어버렸어. 예, 아니 지워버렸어.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는. 자기도 얘기하잖아. 이 성경 말해서 함부로 풀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 맞아요. 본병성이 자기나가 푸나? 풀었는데 잘못 풀었는 걸 얘기를 해주니까 고맙다는 소리를 못할 망정을 아니 나를 나무라고 있어. 참 억울해 나는. 그렇죠. 예. 난 참 억울함이 참 많은 사람이요. 맞아요. 여기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소리 듣고 저기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소리 듣고 무슨 세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요거도 먹지. 본병생하는 사람인데는 아니 재림 예수님 말씀은 좋은 마음으로 좋게 가르쳐 주니까 막 나를 갖다가
개떡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막 그런 소리나 하시려나? 참나. 나 억울해요 사실.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처는 받아야지. 받으면 받을수록 예. 아버지께서 많이 치유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깜해 주신다고 그것도 하셨어요. 즐거워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내용들 자기가 썼는데 얘기할 수 있나? 못하지. 못하지. 그 사실 나도 그동안 입 닫고 있었다고. 그 사람 나 체면 세워주려고. 근데 자꾸 나를 그 사람이 설교하면서 자꾸 이웃집 사람이라고 나를 갖다가 담으라고 맞아요. 한 여사님 뭐라고 했어? 막 그러고. 그러니 참 억울해서 그러구나. 너 억울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예. 맞아. 아니 자기가 몰랐던 걸 가르쳐주면 안 그래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몰라도 아니 법백성이고 하면 모르는 건 배워야지. 그럼요. 3살 먹은 어린애들도 배울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요. 예. 배워야. 나는 3살보다 나이가 몇 살인데 원래 왕관인데 물론 배워야. 모르면은 배우면은 서로가 그렇죠. 이렇게 배워야지. 겸손하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래. 나타내려고 하면 그래.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좋지만 맞아요.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오히려 욕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것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예. 또 가끔씩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진짜 너무 재림 예수 말씀을 너무 왜곡하게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을 재림 예수님의 그 자리를 찾아 드리기 위해서 그럼요.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도 죄 아닌 죄인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종교는 자유가 있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재림 예수님께서는 아무 혐의가 없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재림 예수님께서는 뭐 연물을 받았네, 뭐 어쨌네 하나 법적 혐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부받은 걸로 따지자면 목사 신부님들이 더 깜빵 가야지. 맞아요. 어? 맞아요. 헌금도 보통 많이 뜯습니까? 그럼요. 11조 외에 뭐 생일헌금, 건축헌금, 뭐 장로헌금, 집사헌금, 뭐 신방 가면 또 신방 갔다고 또 헌금 뜯고, 그래. 맞아. 뭐 돌아가신 분 있으면 장례식장 가지고 천당 보내준다고 또 헌금 뜯고, 맨 헌금이지 뭐. 매미처럼 얼마나 많이 거둬들입니까? 그럼요. 그런 걸로 치자면 목사 신부님들이 천당행위지. 안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재림 예수님을 인정하자니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겠고 자기들의 뭐 잘못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뭐요? 죽일 수밖에 없어. 모함을 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 맞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예.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참 너무 억울하게, 너무 처참하게 맞습니다. 그 옥체는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찬송가 244장입니다. 244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소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것 있을까?
비교하